2021년 6월 19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15절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의 의복 중에 하나인 에봇에 붙일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을 잘 살펴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는 에봇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그 영광이 땅에 임했음을 상징하기 위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화려한 정사각형 안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영광의 하나님이 그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어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기에 이 영광은 오늘날 교회의 것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며 또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영적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 흉패는 금으로 만든 사슬로 에봇에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부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흉패의 네 꼭지점에는 금고리가 만들어지고 위에 두 고리는 6지파씩 이름이 새겨진 에봇의 어깨바지에 금사슬로 연결되고 아래 두 고리는 에봇의 겨드랑이 부분 띠를 띠는 위쪽에 금사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청색끈이 사용되었던 이유는 성막이 이동할 경우 벗개를 청색천으로 감싸게 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흉패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그 가슴에 붙여야 했고 그 흉패 안에는 빛을 의미하는 우림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둔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우림과 둔림은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쓰는 도구입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미래의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묻기 위한 일종의 제비와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앞에 가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계시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림과 둠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아말렉을 쫓아가 포로되었던 가족들을 구해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에 순종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림과 둠밈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사역과 말씀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계시의 완결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림과 둠밈과 같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 본문인 31절 이하에는 대제사장의 겉옷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말할 때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순서로 이야기하며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중 청색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하늘의 대표적인 색깔이 청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봇 아래에 받쳐 입는 무릎 아래, 아니 어쩌면 발목까지 드리워지는 긴 옷은 청색으로 물들여야만 했습니다. 또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은 갑옷 깃과 같이 튼튼하게 만들고 아랫단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은 것과 금방울이 번갈아 가며 위치하도록 깃을 만들었습니다. 금방울은 실제 소리가 울렸는데 이 금방울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그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금방울의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아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는 금관을 쓰는데 이것은 지위가 높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왕정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지위는 왕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기에 머리에 관을 써야 했습니다. 그 관에 붙인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는 자, 곧 왕 대신 하나님의 성물을 맡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되는 조건은 오직 성결, 곧 거룩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세속적인 능력이나 부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제사장의 옷은 마치 성막들 위에 치는 세마포 천처럼 전체가 흰색이었습니다. 또한 성막들의 경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 있듯이 그 띠만 동일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의 옷과 속바지까지 갖춰 입어야 성소에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옷을 입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우리의 사명은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정결한 모습과 선한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